그래서 더 좋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7장에 이어서 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7장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제사장, 예수님, 이제 영원한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에서 아주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말의 요점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몇 년 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왜냐하면 이제 막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막 여당 야당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이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막 이제 그 논설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한쪽이 막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내용들의 많은 분량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막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뭐 사회적으로 있다, 심지어는 통계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런 논설이나 그런 주장이나 그런 비방이 끝나고 나중에 사실을 딱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좀 부풀려졌어요. 아니면 좀 왜곡했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이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게 모든 논지의 모든 글의 모든 말의 제1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다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다 나쁜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거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왜 좋은 말이냐 왜 나쁘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그 팩트 체크가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이걸 7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떻다는 것을 또 이제 진술합니다. 자, 8장 1절 중간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 건데 이 대제사장이 또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인데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특별하게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신 것의 확실성, 이것을 위해서 앞에서 뭐 맹세라는 말도 썼고 언약이라는 말도 썼고 그리고 이게 뭐 확실하다 뭐 이런 그리고 약속 이런 온갖 한 67개의 그 단어에 걸쳐서 확실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떤 대제사장도 동시에 왕이었던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반대로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개, 왕권과 대제사장권을 동시에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가지려고 시도한 자는 있었죠. 누구였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정말 초기 때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시야 왕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초기 때만큼 말기에도 그만큼 잘했으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못지않은 위대한 성군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시야 왕이 너무 정치를 잘하는 게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마샤가 와가 막 80명의 제사장이 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에서 나병, 문둥병 걸려서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도 대제사장하고 겸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징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뭡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왕권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였다고요?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는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 반차보다 월등하게 나은 게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왕권도 갖춰졌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열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면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확실성이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온전하신 분입니다. 왕권과 대제사장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허락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굽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자, 이분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이 정도면은 믿고 따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하고 삼위일체로 볼 때는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받던 대제사장하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님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면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레위 제사장의 이 제사장권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히브리서 때 환난 받다가 좀 의심하고 낙담된 사람한테 얼마나 위대한 힘과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단어 같은데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면은 여기 이 앉으셨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왜? 성전에는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은 계속해서 서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완료,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끝이 나야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레위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사역을 완료시켰다,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2절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의 복을 보고 모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창조적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것을 그게 오리지널이죠. 그때 본 것이 오리지널이고 그 오리지널을 본 것을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자 다시 2절로 돌아갔습니다. 2절로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서 앉으셨습니다. 제사장직을 다 마쳐서 그곳이 참 장막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장막이라는. 이 영원한 장막은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마치 처음에 모세의 성막이 하늘에서 본 것을 산에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본 원형을 보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사실은 모세의 성막도 하늘에서 본 땅에서 본 산에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것의 원형을 보고 땅에서 그 모세 그 광야에서 모형인 성막을 지은 것. 이것처럼 하늘에 있는 장막은 사람이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사람이 지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참장막이다. 오리지널이다. 여기에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레위 율법에 따른 레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자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못 됐죠? 가장 간단하게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유대 지파니까. 자 그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안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런데 요거는 전부 다 오리지널 진짜 제사장과 진짜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다. 진짜 장막은 하늘에 있고 거기에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성막에서 이루는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신다. 자, 이게 이 당시 때는 히브리서에서 이 당시 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도 했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뭐 예수를 따라가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그럼 예수를 따라가면 뭐 예수를 믿는 성전이 있냐, 성경이 있냐, 제사장이 있냐 이렇게 분명히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이 있어야 되는 것은 종교가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어떤가 하면 예수를 막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그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는 그냥 뭐 오늘날처럼 예수를 선지자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 교회에 막 핍박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은 뭐 성전도 없잖아. 우리는
자,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있고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제사도 있고 그 제사를 지는 대제사장도 다 있다. 레위 지파를. 이게 진짜 종교지. 너희들은 예수밖에 없고 뭐 대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비난이 분명히 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히브리서예요.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없다고? 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은 레위 계통 쪽이 아니야. 아론 정대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야. 그럼 너희들 성전은 어디 있냐 물으면 성전은 하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하늘에 진짜 참장막이 거기에 있다. 이 땅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다 모형이야. 다 모형이야. 그래서 진짜로 AD 70년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참 성전과 참 성막은 하늘에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성전, 성막, 물론 뭐 성막은 없어졌지만 성막이 완성된 성전, 제사장,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거기서 하고 있는 성전,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전을 바라보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믿고 있는 거야. 자, 어느 것이 더 온전하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유대인들이 제가 하는 말 이 얘기 들으면 나를 또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대교는 기독교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죠? 제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유대교에 있으면 제가 또 굉장히 또 긴장해서 말하겠죠. 자, 모세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성막과 다윗이 만든 예루살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장막이요, 모든 것에 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특별히 이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의심되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막 괴롭고, 이거 괜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인내로서 지켜나가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니, 그게 뭐냐면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자, 그러면은 이때 성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약속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더 좋은 약속. 자,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잖아요. 지금 그건,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 약속은 뭡니까? 이 땅에서 많은 자손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땅에 그 자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국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그리고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누구? 예수님.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방금 말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맹세로 했고 확정했고 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그 아론 대제사장보다,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7절. 자칫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둘째 것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마치 첫째 아담이 사라지고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는 것처럼 첫째 성막, 첫째 제사장 이거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습니다. 왜? 첫째 것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죠? 모형과 그림자니까.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나 실체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고 둘째 것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8절에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 지금 내가 억지로 막 논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이렇게 막 일부러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 예언해 놨다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날이 이르리니 시간이 되면은 누구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진짜로 때가 왔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날이 이르니 하나님 때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이 왔다. 이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은 옛날 언약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사라지고 유다가 멸망하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도권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새로운 언약 하나 맺읍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와서 이 죄인이 구원자를 찾아가는 게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구원자를 찾아가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와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 주도권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있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구원자가 찾아와서 새 언약을 맺어준 것입니다. 이제 옛날 언약은 철폐하고, 그죠? 자, 이제 그 새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언약?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새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하고 다르다. 왜? 그거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 아니냐 말합니다. 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모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줬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러다가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첫 번째 언약,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었죠. 돌판에.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 안 한다. 돌판에 기록해봤자 사람들 그거 보고 순종도 안 하니. 자, 돌판에 기록한 것이 결국 우리가 그 돌판에 기록한 것을 듣거나 보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새 언약은 돌판에 안 생긴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이건 성령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가 지킬지 안 지킬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이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새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새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이 주체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냥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두꺼운 책이에요. 그냥 주변에 그런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어떨 때 얘기해 보면 성경 내용이 구석구석에 있는 걸 내보다도 더 많이 알 때도 있어요. 뭐 예레미야 몇 장에 에스겔 어디에 말하면 저도 헷갈려요. 그게 그렇나? 그게 그런 게 있었나?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말에 인간적인 지식으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자,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아닙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일상적인 말 가운데서 영적이란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남용되고 좀 왜곡돼서 문제지 정말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영적인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영적인 겁니다. 결국은. 그죠? 그 영적이라고 말할 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이라고 말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 놓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로 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근데 이제 긍휼히 여기는다는 이 말의 원뜻은요,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지성소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소에 윗자리, 언약궤 이 괴인데 언약궤 윗자리, 그 언약궤 뚜껑이는 그 윗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소 또는 시은좌. 시은, 이게 은혜가 내려오는, 은혜가 보여지는 자리, 속죄소, 죄가 용서되는 자리, 그게 언약궤 윗자리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하는, 공간을 말하면 그 언약궤 위에 그 장소입니다. 그게 속죄소인데, 그 속죄라는 말이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속죄, 죄를 용서해 준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이게 전부 다 1년짜리 임시직입니다. 1년짜리 임시니까 계속
계속 리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7장, 8장 앞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영원히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갱신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속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한 번에 이루는 가장 신앙의 혁명적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속죄소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발에 뭘 달아놨습니까? 방울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방울 소리 안 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성소가 온전히 거룩한 곳이니까. 그만큼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죠. 그들의 불의를 속죄하고, 자, 그들의 불의가 속죄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지성소 위에 속죄소,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일.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이 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합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속죄한 것처럼 완전히 한 번에 완전히 속죄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다 자신이 그 예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심판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속죄소에서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죄가 기억되지 않으니까. 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자,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구약의 모든 언약은 낡아지게 하시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그러나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대제사장과 함께 동행하고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 때 이 대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재앙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 한우들, 병상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 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